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지하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적 기회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소망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닙니다. 24시간, 하루라는 시간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무언가에 강력하게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는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명확히 모든 것은 동일한데 무언가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의 뇌는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는 것을 잊는 것만 같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도 여러분 다 느끼셨겠지만 좋아하는 과목은 쉽게 빠르게 흘러가지만 싫어하는 과목의 수업의 시간은 바로 1시간이 3시간처럼 느껴질 만큼 느리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애인과 데이트를 즐길 때에는 1시간이 10분처럼 빠르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시간이 주관적으로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시간이 있는데 이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질적으로 달리 느껴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시간의 또 다른 개념,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바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다면 그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됩니다. 이처럼 의미가 부여된 시간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거나 잊을 수 없는 창조적이고 기회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하루 24시간은 항상 모자람을 느낍니다. 바로 그 영향으로 늘 시간에 쫓기고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것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 인생에 다시 오지 않는 창조적이고 기회의 시간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시간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 땅의 시간에 매여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시간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도 창조적이고 기회의 시간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영원과 이어지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죠. 죽음으로써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기다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계보 중에 나오는 유다가 있어요. 바로 유다가 어떻게 창조적이고 기회의 시간을 살았는지 말씀을 추적하며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 역시 창조적이고 기회의 시간을 사는 지혜를 얻는 귀한 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지금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야곱의 계보는 장자 루벤이나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있었죠. 요셉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이어집니다. 뜻밖이죠. 왜 유다가
야곱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창조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유다의 내용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유다라는 사람이 형제들과 같이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곳에 가서 살았어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동생 요셉을 팔았던 사건 이후에 바로 인생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동생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았으니 온전한 마음으로 살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동족도 아닌 가나안 사람의 딸을 데리고 살았어요. 이름도 없는 사람의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함께 동거하며 살았답니다. 그런데 자녀가 셋이나 나오게 됩니다. 누굽니까?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후 유다는 첫째 아들 엘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해요. 그 며느리의 이름이 무엇이냐? 다말입니다.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구해서 결혼시켜요. 그런데 엘, 첫째 아들은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자식도 낳지 못한 데 죽음을 당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혼한 여자가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게 되면 빈몸으로 살아야 됩니다. 거의 죽음에 이른 것이죠. 여러분, 먹지도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생활할 기반을 얻지 못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형제가 그 여자와 결혼하여 상속자를 낳아주는 의무가 있었고 이스라엘은 제도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구약에 나타나는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여자 혼자서 못 사니까 형제들이 대신 결혼해서 애를 낳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인의 구원자가 되어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둘째 아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난이에요.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 함께 결혼하고 애를 낳도록 도와주어라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형이 죽었잖아요. 형이 죽고 난 이후에 아버지의 재산은 누구 것이 됩니까? 자기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재산이 둘째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아들이 생기면 둘째인 이 오난은 장자의 몫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계산이 빨랐던 이 오난은 이 고엘의 의무를 거부합니다. 아기를 못 낳게 해요. 이런 오난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가 되느냐? 악하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제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막내 아들 셀라가 남았습니다. 셀라. 그런데 유다는요, 다말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권면합니다. 지금 셀라가 결혼할 수 없는 나이이니 이 셀라 셋째가 성장하기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셀라가 커서 장성하여 고엘의 의무를 지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막내 아들도 죽을까 봐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로 유다의 아내는 죽고 이 유다 그는 호라비가 됩니다. 막내 아들 셀라는 장성했지만 유다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친정에 가 있는 다말에게 편지도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막내 셀라를 다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깜깜하게 잊어버리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불안할까요? 친정에 가 있는 다말이 불안합니다. 왜냐? 그녀는 자신의 대가 끝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아기를 낳아야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다말과 유다가 살았던 그 당시에 히타이트 법이 있습니다. 고대 법이 있어요. 그 법에 의하면 과부가 남편의 마지막 형제와 결혼했는데 그도 죽었을 때에는 시아버지와 결혼하는 규정이 있었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시아버지 유다의 씨를 받아내는 것만이 다말에게 있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말은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담대한 계획을 시행합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시아버지를 속입니다. 자신을 변장시킵니다. 변장하여 시아버지 유다에게 접근합니다. 이 유다가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인이 있어요, 없어요? 호랍이라고 했어요. 부인이 죽었습니다. 호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랍이었던 유다는 어느 잔치가 있는 동네 가서 그녀를 창녀로 알고 동침할 것을 제안합니다. 헛된 생각이죠. 그런데 다말은 협상을 통해 염소 새끼를 주겠다는 유다의 보증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기까지, 지금 염소를 못 갖고 왔기 때문에 나중에 염소 주겠다 그랬더니 증표를 달라는 거예요. 담보물을 달라고 합니다.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자신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다말에게 줍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성경을 보니 3개월이 지난 후 다말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점점 배가 불러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근덕수근덕 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혼자 사는 과부가 임신을 할 수 있지? 수근덕수근덕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엇으로 보았을까요? 간음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간음한 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이 사실이 시아버지 유다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자신이 잘못된 여인을 만난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정조를 지켜야 된다는 그 일념 아래 다말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며느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긴박한 상황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8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다말은 참 지혜로워요. 소리 질러갖고 시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임신시켰습니다 할 수 있었지만 조용히 담보물을 내놓는 거예요. 시아버지 보라고. 시아버지의 죄를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말의 행동과 말은 오직 유다 자신만이, 시아버지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었어요. 이 담보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유다에게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다말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담보물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다말을 처형시키면 됩니다. 돌을 들어 사람들과 함께 죽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유다의 잘못된 간음적인 행동은 묻혀지게 되고 자신은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공동체에서 여전히 어르신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선택이 있어요. 두 번째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 힘든 것이죠. 내가 잘못합니다. 근데 드러났어요? 그럼 인정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언제 빨리 멈추게 돼요? 잘못한 쪽이 먼저 인정할 때 빨리 멈춥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유다 시아버지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합니다. 어떻게 며느리를 저렇게 유혹해갖고 간음죄를 쳤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해요. 그런데 유다는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후자를 선택합니다. 창세기 38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다가 알아봤어요. 그 담보물들을 알아봤어요. 자신이 담보물 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여인이 누구예요? 며느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리고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바로 이 사실, 유다의 위대함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인정한 것에 있다고 봅니다. 그들은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며느리 다말이 자신보다 옳다고 말하는 순간, 옳은 것을 선택한 순간을 창조적이고 기회의 전환점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유다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의 올바른 선택으로 인해 다말이 죽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다말이 죽었다면 그 아이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베레스였어요. 베레스가 누구입니까? 그 단서를 찾아봅니다. 룻기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지금 베레스는 바로 다윗 왕의 직계 조상입니다. 그냥 말씀만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연구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조상입니다. 다윗의 조상. 유대 랍비들은 그녀가 나보다 옳다라는 이 말씀, 유다의 인정한 말에서 바로 메시아 사상이 출발했다고 봅니다. 죄를 인정하고 그것에 책임을 지는 능력이 바로 메시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서 희생할 수 있는 개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회개하고 변화된 유다를 통하여 다윗 왕이 태어났고 바로 그의 후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 자신의 잘못됨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통독해보세요. 내 잘못을 인정한 사람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네 탓이라고 합니다. 뱀 탓이라고 합니다. 남편 탓이라고 합니다. 아내 탓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자신의 잘못됨을 인정한 최초의 인물이 누구냐?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의 올바른 선택과 회개로 인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 창조적인 기회의 시간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가 잘못을 인정하게 된 이유를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유다가 이런 성품을 가지게 되었을까? 아무도 자신의 탓을 여기지 않고 남 탓하는데 어떻게 유다가 이렇게 자신의 탓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경전인 미드라시에 의하면 그 원인을 어머니 레아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레아는 누구입니까? 야곱의 첫째 아내예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좀 못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한많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결혼했는데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했어요. 얼마나 한많은 여인입니까? 바로 그 여인이 레아였습니다. 레아. 그는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짓습니다. 르우벤.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라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보라.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레아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나 아들 낳았어. 이 멋진 아들 좀 보세요 라는 그런 의미 같아요. 그래서 레아는 첫째 아들을 낳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라고 기대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리따운 예쁜 둘째 부인 라헬에게 있었어요. 가끔가다 와서 합방을 하는데 그때마다 아이가 생긴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또 아들을 또 낳습니다. 모처럼 만에 남편을 맞았는데 또 아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둘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졌습니다. 이 시므온은 뭐예요? 들음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졌어요? 라헬이 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시므온 아들도 주셨도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동생 라헬은 아이를 못 갖습니다. 한동안 못 가졌어요. 그런데 언니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아이가 잘생겼어요. 그래서 또 아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레위라는 아들이 생겼어요. 이 레위의 이름이 무엇이냐?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연합.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남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할 거야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랑 계속 마음을 합해 줄 거야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대를 갖고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 레아는요 자신의 한을
풀어내듯이 새 아들을 낳으며 그녀는 남편의 사랑이 돌아오기를 기대했습니다. 자기만 바라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새 아들을 낳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마음은 어디 가 있어요? 라헬에게 가 있어요. 이제 또 아들을 낳습니다. 네 번째 아들이에요. 레아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유다. 이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찬송하다는 뜻입니다. 찬송하다. 바로 레아의 관점이 남편만 바라보다가, 남편의 사랑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께로 관점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찬송하다는 관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땅만 바라보고 남편의 사랑만 바라보고 살았던 레아가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언제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인정할 때 여러분 찬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편을 통해 얻으려 했던 인간적인 기대를 다 내버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린 것입니다. 누가요? 레아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레아는 이 고백을 통해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결단을 통해 바로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에게는 창조적인 기회의 시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에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겠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처럼 진실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었던 레아의 성품이 누구에게 갔느냐? 바로 넷째 아들 유다에게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유다가 어머니의 좋은 성품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 성품 때문에 유다는 바로 남들에게 창피당하고 위기를 당할 수 있는 순간에도 진실을 인정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교회나 교회 밖에서 진실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까? 밥 먹듯이 합니다. 두 눈 부릅뜨고 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조사해보면 거짓인지 진실인지 금방 판가름이 나와요. 두세 사람 증인만 거치면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이 됩니다. 유다가 있었던 시대도 그랬어요. 유다는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다 말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와 찬양은 창조적인 기회의 시간을 열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감사, 절대 찬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기회를 여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안 되는데 자꾸만 부정적인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그 부정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나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나의 자녀도 먹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부르셔야 되겠지만 여러분, 집에서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본이 되는 감사와 찬양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영향을 받은 자녀들은 모든 어려움을 정직하게 극복하며 다른 사람들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유다와 같은,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그 다음 또 한 번의 카이로스의 시간, 창조적 기회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모든 형제들이 끌려갑니다. 자기의 동생 요셉인지도 모르고 애굽의 총리라고 생각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오기 위하여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자기 옆에 두길 원했어요. 그때 유다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봅니다. 창세기 44장 33절의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러분, 지금 베냐민까지 요셉이 죽은 이후에 아버지 야곱이 정말로 힘들게 살았는데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까지 노예로 팔린다면, 종으로 팔린다면 아버지 야곱이 경험할 고통을 누가 알았어요? 유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신점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노예가 될지라도 베냐민 놓아주세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희생합니다. 그는 나중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그 말씀 봅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주 귀한 축복의 기도의 말씀입니다. 먼 훗날 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대로 전체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상 가장 존경과 영광을 받는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마지막 절에 뭐가 나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에서 실로가 무엇입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것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누구일까요? 가름이 되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유대인이었던 마태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메시아를 언급합니다. 예수님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유다 지파 자손이라는 것을 유대인이었던 마태가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러분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고엘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미가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여기에서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냐라는 구절이 나오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뜻을 해석해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은 창조 이전의 시간부터 영원부터 존재하셨고 영원한 시간에 여러분 주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계셨던 분이 바로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성탄절은요 파티 즐기고 가족끼리 선물 나누라고 주는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된 세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적이고 기회적인 놀라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전환점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분을 통해 이 땅에 궁극적으로 창조적 기회 시간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의 땅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다 해도,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땅의 시간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의 고백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솔로몬의 말과 똑같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권세가 많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고백뿐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창조적 기회의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긴 시간을 순간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도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과 함께하는 삶의 여정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면 어려운 시간도 애인과 함께 시간을 가질 때 1시간이 10분처럼 느껴질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크로노스가 아니라 24시간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바로 그분이 누렸던 카이로스의 시간, 창조적 기회의 시간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조적 기회의 시간은 누구에게 열릴까요? 그것은 먼저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열립니다. 바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던, 며느리 앞에서 인정했던 유다에게 창조적인 기회의 시간이 열렸습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왔고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적 기회의 시간은 또한 감사하는 자, 찬양하는 자에게 열립니다. 땅의 것, 사람에게 바라봤던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기로 결단했던 유다의 어머니 레아에게 창조적 기회의 시간이 열리게 되어 그녀를 통하여 아들 유다 역시 하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성품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자녀들이 올바른 성품을 이어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적 기회의 시간은 희생을 감수하는 자, 먼저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열려집니다. 형제들을 위해 희생을 감수했던 유다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지나치며 창세기를 읽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베냐민 대신에 내가 볼모로 잡히겠다, 노예가 되겠다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다만이 배다는 형제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노예로 팔릴 테니 나를 잡아가시오, 그리고 저 배다는 동생을 풀어주시오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는 궁극적으로 창조적 기회의 시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2023년 끝이 다가옵니다. 연말이 되면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 계획으로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마음이 분주해지고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요. 이제 성탄절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삶에 창조적 기회의 시간이 열리고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원과 이어지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